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드려야 될 그러한 일의 하나인데,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스랍 천사들, 또 24명의 장로들, 그 외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요, 단순한 순서가 아니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상한 심령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든 심령들 일으켜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경험되어지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주 나이가 많은 거의 90이 가까운 때에 AD 90년에 쓰여진 그런 서신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랫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일생 동안 해온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도전들과 또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혼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교회가 서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써서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거의 20세기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간절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1서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1절 말씀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 특히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지칭하는 단어일까요? 말씀은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을 쓰인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들이 본래 성경적인 언어다, 기독교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사용하기 이전에 벌써 고대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이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특히 요한에 의해서 성경에 도입되어서 성경의 용어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성경에서 사용되기 이전에 쓰여졌던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온 우주의 원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원리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은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계셨다는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태초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태초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그때의 존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생명의 로고스 그렇게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의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요한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로고스라고 그렇게 특정적으로 단어를 선별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설교, 요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시대, 요한이 살았던 지역, 요한이 살고 섬겼던 교회를 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에 지중해 그리스를 마주보고 있는 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7개가 쭉 있거든요. 에서버, 두사빌라, 그렇게 해안 지역에 있는 그 7개 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런 목회의 대상자들이 이런 요한이 젊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온갖 종류의 인종들이 다 모여져서 다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 어떤 단어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고스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인생들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말로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또 좌절감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계 부자들 중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부자들 중 10%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미국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 여러분 이제 조용수 목사님 보고 선교지에 가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도 삶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뭔가 내 삶에 결여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우리가 조금 경험했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에 제약이 있고 사업에 제약이 있고 직장생활에 제약이 있고 삶에 얼마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마 어려움들을 더 또 큰 어려움도 겪으신 분들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 시험이 내 앞에 다가와도 정말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저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 줄로 믿고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따르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삶의 근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생명 되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 여러분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생명은 잠깐 우리가 우리 몸을 빌려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60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떠나갈 때는 미련 없이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흑암 가운데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때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참 이게 가슴이 미어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그분의 정말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일을 이미 완성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 하늘의 천사들이 다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정말로 섬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지시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뭔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뭔가 그분이 임재하시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믿으라고만 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거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셨고,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주님을 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마 사도 요한은 아마 나이가 한 10대 후반이나 많아야 한 20대 초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누웠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분인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요한과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죠. 야고보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그런 별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여러분,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 예수님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영접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을 멸하도록 할까요? 그 정도로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요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사역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참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의 가슴 속에, 요한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된 거고요. 요한서신서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대표적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정말로 생명을 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갚을 수 없다, 이거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사랑,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담이 없는 사랑이고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고 정말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가 알 수 있는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호세아서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누가 이 베스트셀러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Crazy Love, 우리말로 하면 미친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정말로 그 사랑을 누릴 만한 사랑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흑암 속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의 영원한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외에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시련 속에,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행하며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때 아마 거기에 여행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질 때는 언제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서 딴 곳에 신경 쓸 때, 딴 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때, 내 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게 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삶에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한 가지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성도님들 관찰하고 제 자신을 관찰하면, 여러분 어려움, 그 시험이 오고 삶에 뭔가 위기가 오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상하게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여러분 멀어져 갑니다. 예배에서 멀어져 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기도에서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여러분이 시험일 때, 어려움일 때, 고통일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 환난, 고통, 여러분 시련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제 내 삶이 끝난 것처럼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날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내 삶이 이미 끝나도 벌써 끝났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도 주님을 좀 체험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도하시고 말씀 읽다 보면 점점 이게 마음에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그거에 보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점점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체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로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정말로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정말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겨낼 수 있고, 내게 시험이 와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이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텐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담대함이 없으면 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물쭈물 하잖아요. 그죠? 결단 있게 행동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체험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빈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빈말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은 꼭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더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예수님께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이 생명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신이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서신을 써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귄다는 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뭐 친구로 사귈 수도 있고 연인으로 사귈 수도 있고 그럴 때 사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 사귄다라고 표현된 것은 코이노니아 그런 말이거든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이런 분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라. 더 이상 나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몸된 교회에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에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믿음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 그럼 그분들이 몸된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그냥 교인 하나가 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남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이죠, 그죠? 그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상 대명, 지상 대명령이죠, 그죠? 그게 선교 명령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나는 안 된다. 이거는 특별히 부름받은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또 헌신된 분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지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종족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용수 목사님, 또 사모님 선교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다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간곡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뻔한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면 성령이 원하시면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도록 뭔가 마음을, 그 사람을 설득해서 멱살이라 잡고 교회를 끌고 나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 봤자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이제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두는 자매님이 아주 신앙생활이 열심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신앙이 그때 없었어요. 신앙이 절대 없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면 또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태워주고 운전해주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만났는데 자기가 정말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로 믿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렇지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지 왜 내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지금까지 섬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몸된 교회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여러분 교회 나가보신 분 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신다고 하면 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그런 분을 못 봤거든요. 나는 스스로 예수께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서 몸된 교회 나갔다.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없다고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메시지를 어느 순간 깨달아요. 또 전해진 그 순간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그때 어느 분이 나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주라고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죄의 삶을 사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후회하십니까? 그때 한번 교회 가보자 그렇게 결단하신 거 후회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때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잘한 결정이다. 아마 여러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음성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때를 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의 만남은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기독교 안에서의 사귐은 말씀 안에서의 사귐은 예수 안에서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끼리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나온 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기도의 결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기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제한 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친히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산 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 여러분들 누려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취하신 것, 승리하신 것, 또 성공하신 것, 그런 것을 나름대로 느끼셨을 텐데 다 지나고 나면 그냥 공허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셔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